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저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혼돈의 세대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믿음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심령이 주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시며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갈급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나아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5절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51번 시편 118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공부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보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자신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아멘. 찬송 40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세상과 짜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예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온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세상에 오셔서 나는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이러한 것에 우리의 눈길을 갖고 우리 발길은 그것을 향해 다름질쳐 왔습니다.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구동성으로 지구촌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느끼고 깨닫는 건 코로나 이 전염병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가 깜짝 놀리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땀 흘리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꽃피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봄은 지나고 이제 뜨거운 땀방울 흘려야 하는 여름을 맞는 저희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항상 꽃피는 그 시절, 거기에만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라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는 그러한 그 무더위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은 그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시간들 입술만 경건되게 위선자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위선을 벗겨주시옵시고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주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뜻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옮겨서 세상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아름다움을, 생명수를 불어 넣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가 건문말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흥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형제들이 정말 나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의 성수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정말 우리들이 한 귀로 듣고로 한 귀로 흐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어디에 가서든지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손길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그래서 신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신은 교회를 빛되게 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기뻐하는,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찬송과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 18절부터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으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10번째 10번 꽃들도 찬양 복음성가 10번입니다.
성령의 사역 세 번째 말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총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정상적인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듯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삼위일체 중 셋째 위에 계신 분으로 신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것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 속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목마르다. 자, 목마르거든 말로 하고 생수의 강이 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목마름의 해결은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생수의 강이라는 것으로 분명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은 그 당시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째니까 그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삶의 밑바닥 가운데서 하루하루 끝까지 살아가는 한 인생이 예배의 장소를 놓고 진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은 어쩌면 오르파라는 여인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아서 할 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삶의 다양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한 가지 갈급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진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방황하고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던 한 여인,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목이 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 사람은 배에서 무엇이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여기에서 39절 말씀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무엇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을 암시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리치, 부요함, 풍요로움을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피스파인이라고 넘침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부요와 충만함과 풍요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지 아니한 만족한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하나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23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씀 속에 성령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고 있지만 바울 곁에서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 돼.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 주저앉지 마.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바로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이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이것을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것 같아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도 역시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을 그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11절 말씀을 보다 보면 11절에 마지막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나를 믿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서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믿으라라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게 빠져버렸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성도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바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성도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두 가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놀라운 열매, 행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누구도 할 것이요 저도 할 것이요.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적과 기사들이 이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더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아침을 우리로 하여금 맞게 해주셨어요.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자리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언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거란 아니겠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자, 마지막 말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저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기반 위에 이제는 여러분 그냥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어받게 하시고 더 진보적으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의 일은 그 기반, 토대, 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서 바로 큰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참된 신자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도 나올 수도 없고 더 큰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히 주님께서 위탁하신 화평과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죠. 더 큰 일 또한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서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 화목하게 되었다. 곧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존재가 되라? 화목해 하는 존재가 되라. 평화를 일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게 더 멀리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라고 구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와 함께 어떻게? 영원히 함께.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어쩌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향한 오늘 우리의 갈급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할 그러한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대신 이어나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가 무엇이에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그냥 보혜사 성령이면 성령이지 또 다른 보혜사라겠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겠죠. 보면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의미의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론이라는 말이 있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알론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같은 종류 가운데 다른 것을 지칭할 때 알론을 쓰고, 또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종류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 할 때는 보니까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알론을 썼지요. 알론은 뭐라고요? 같은 종류 가운데 다른 것을 지칭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지만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죠. 같은 종류지만 다른 보혜사,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분은 누구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는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기에서 대언자 할 때에 바로 보혜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보혜사라다. 곧 다른 보혜사는 말 그대로 성령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는 어떤 분이다?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는 사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력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혜사 하면 어렵게 우리는 한문풀이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문풀이니까 보자는 무슨 보자를 쓰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시요? 다 앞에 있어요. 자, 보자는 무슨 보자? 보존할 보. 해자는 은혜해. 사자는 스승사.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보혜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 누구이시라? 보혜사시라. 할렐루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이토스는 조력자, 돕는 자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강의할 때 파라클레이토스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이 바로 보혜사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보다 더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많이 번역된 것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요? 시작. 편을 들어주는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편을 들어주시는 자,
위로를 주는 자, 격려하는 자, 조언을 해주는 자, 도와주는 자, 능력을 주는 자, 중보자. 그래.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지만 나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올 것이다. 바로 말 그대로 그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모든 승용차에는 옛날에는 이 내비게이션, 이 GPS, 내비게이션이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다 모든 차에 다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보더라도 다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곳을 가더라도 지금은 겁나진 않아요. 옛날에는 틀린 길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시각각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휴대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모르는 길도 또 모르는 나라 가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든든한, 어떻게 보면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든든한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신앙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여정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길을 안내해주는 GPS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이미 우리의 앞길에는 누가? 예수님께서 발자취를 남겨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밟고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라?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공적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하면 우리 장로님도 딱 기도하시죠. 길과 진리와 성령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 보면 진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역,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인도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따라서 봅시다.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어렵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 이 해석은 이 쉬운 성경은 더 쉬운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그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보게 하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고 진리의 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의 인생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영 또한 성령의 또 하나의 이름인데 여러분 성경에도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나온 두 본문이 크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무엇이 오실 텐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가 나를 뭐 할 것이라? 증언할 것이다. 그죠? 13절 말씀에 진짜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이 두 본문, 사도 요한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데, 이 진리의 영의 사역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는 증언하게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리의 영의 보혜사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증언한다고 그랬죠.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바로 증언케 하시는 그 귀한 역할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술을 내 지식, 내 경험이 주장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닙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가르쳤던 교훈을 예수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